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큰 글자로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듣기를 소원합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 실라밈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제바 실라밈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룬다라고 보는 것이 화목제인데요. 제사의 종류 5가지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그 예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번제와 소제를 배웠는데요. 번제는 동물 제사잖아요. 화목제는 동물 제사와 소제인 곡물 제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드려지는, 곁들여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동물 제사의 화목제는 3가지 동물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소와 양과 그 다음에 염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수컷, 암컷 둘 다 가능했고요. 그러나 동물을 사용할 때 항상 기본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흠없는 동물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부분은 딱 2가지였는데 콩팥과 기름 이 2가지만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2 부분 가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 그룹에게 전해지고 나머지는 온 회중이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던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이와 함께 번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것은 소제인데 소제는 고운 가루가 드려지죠. 고운 가루는 밀가루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 쪄서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잘 탈 수 있도록 넣었던 게 뭐죠? 기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린 향기라고 해서 유향, 그죠? 또 하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나타내는 소금 이렇게 3가지를 넣었었죠.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었죠? 누룩, 꿀 이 2가지를 못 넣었는데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 있어서 소제가 드려질 때는 레위기 7장 13절에 보면 유교병을 드렸다라고 포함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유교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룩이 포함되어져 있는 떡을 드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교병이 드려진 것은 오직 소제 기간 가운데 화목제를 드릴 때만 드려졌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7장 14절에 보면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만, 즉 말해서 구워 있는 거 하나, 쪄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하나만 여호와께 거제로 올려드려서 태워서 드렸고, 나머지 모든 화목제에 사용되어진 소제의 곡물들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언제 드려졌는가? 화목제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사제를 나타내는 가장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107편인데요. 제가 107편 전체를 읽으려다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한테 읽긴 그렇고 22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선포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에 의하면 감사제는 어떤 때 드리는 것이냐? 공통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 얘기한 것은 뭐 항해를 갔다 와서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병이 낫고 나서 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으로 드려졌던 것이 감사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원과 자원제로 드려졌는데요. 이 서원과 자원제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 따로따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같이 드려졌던 것으로 봅니다. 서원을 했었을 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이것이 서원제, 자원제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에서는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라고 표현했는데 이 낙헌제가 자원제하고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6절에서도 여기에 보면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똑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요. 또 12장 17절에도 여기 보면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서원제나 자원제는 어떤 모습에서 드려졌는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나서 베델에 이르죠. 그 베델에 이르러서 야곱이 서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 그는 입다, 사사기의 입다인데요. 전쟁, 이 암몬과의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뛰쳐나온 사람이 자기의 딸이었는데 그 딸을 드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원은 한나인데요. 한나가 사무엘을 내게 만약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 서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화목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장면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지금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든 서원제든 자원제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특히 이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화목제에 드려진 이 동물들은 모든 회중이 같이 나눠 먹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는 나눔이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에 고기를 다 먹지 못하면 그것을 불태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 드려진 동물을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동물인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의 콩팥 2개와 모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넓적다리와 그 다음에 가슴 부분만을 제사장들이 그룹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다 소화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가 무게 정도를 한 250에서 300kg 정도 무게를 잡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한 1,300근 나온다는 얘기예요. 1,300근. 1,300근의 고기를 하루 만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이 도시에서 교회 앞에다 펼쳐놓고 고기 아무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기를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한테 줄 수 없죠?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잘못 취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제사가 무효화돼 버려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무슨 감사를 드린 것인지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친족, 그 사람들의 이웃 정도라는데 그 고기를 다 소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좀 소홀하니까, 저 사람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안 주고, 이 사람은 좀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맹렬하게 적극적으로 주지 않는 한 그 고기를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을 맹렬한 나눔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제물의 나눔은요, 소극적인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나눠줘도 남는 고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고기가 남는데 고기를 좀 남겨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적극적으로 소화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도요, 반드시 나눔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나눔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식탁의 교제, 그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목장의 모임, 예배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나눔이며, 자신의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삶을 나눔받는 것, 그 목장 모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맞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할 때마다 이 광고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매일 고민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광고를 맨 마지막에 하지만 광고도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성도의 교제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얕아지고 있고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는 이민교회에 다녀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의 교회들은 굉장히 활발한 나눔이 있잖아요. 김장김치 막 같이 담고 음식 하나 할 때마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교회에 모여서 항상 교회가 시끌벅적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는 대부분 교제에 인색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홀로 좀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정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사회가 실제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가정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좋은 교제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강조돼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교제인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에 많은 것을 할애해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왜요? 나눔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만으로 끝나기를 바라셨던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인간과 인간의 화목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랑과의 나눔,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화목으로까지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토록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을 일구어낼 수 없다면, 다시 말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삶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예배라면 도대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나눔이 있는 예배입니다. 나눔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 연장의 나눔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오지 못한 지체를 돌아보고 연락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만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의 연장입니다. 저는 새누리 3교회 성도들이 맹렬한 나눔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교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나눔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서로 맹렬히 교제합시다.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마디 하시죠. 우리 맹렬히 나눕시다. 나눔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레위기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 중 감사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하루 만에,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진 고기는 이틀 동안 소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지금 그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물건이란 무엇일까?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답니다. 사람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인 것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고기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에서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공동체 안에서 짐 밖으로 내쫓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지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로 말하자면 출교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출교 당해봤자 소용이 없죠.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니까 소용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는 나눔을 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고 짐 밖으로 내쳐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보통 짐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정한 사람들, 뭐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을 떠돌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하루나 이틀 만에 소비해야 되는데, 아니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부정한 자에게는 줄 수도 없고, 부정한 물건에 접촉한 고기는 또 태워버려야 되고, 또 누군가가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존재만 그 나눔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지만 그 예배가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실용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유효기간의 문제라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보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기에 유효기간을 둔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감사제나 자원제나 똑같아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왜 감사제와 서원제가 서로 다르게 이 날짜를 잡았냐면, 감사제는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비되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통해서 그 고기가 소비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누가 같이 먹고, 이게 다 준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갑자기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제의 예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나눠 먹을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더 시간을 주고 이웃이나 친척들이 올 수 있는 기간을 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따르자면 우리가 실용적으로 하루 더 놔둔다고 해서 그 고기가 꼭 상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 고기를 왜 태워? 그 고기 슬라이스해서 육포 만들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기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육포예요. 육포. 고대 사람들도 그 육포를, 말린 고기들을 다 여행을 다니면서 갖고 다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가 가능했다? 안 가능했다?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 좋은 아이디어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신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만 했습니다. 그 수레에 옮겨진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잡았을 때 우사는 즉사했습니다. 열왕기 상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버리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 아까운 고기를 태우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취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여러 생각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새누리 상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잡혀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법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도덕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불륜을 형사적인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민사상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만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륜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이트가 미국의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잖아요. 불륜 사이트죠. 불륜을 조장하고 알선해 주는 사이트였습니다. 최근에 어젠가 그제 그곳의 CEO가 이제 물러나게 되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신상 공개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겪고 있는데 어젯밤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륜 조장 애슐리 메디슨 이용한 기독교 지도자 400여 명 대거 사직. 오늘 미국은 아직 오늘이 아닌가요? 오늘인가요? 네, 하여튼 우리보다 조금 시간이 늦잖아요. 이제 오늘이 돼가고 있을 텐데 오늘 한 대형 교단 본부에 보고된 사례만으로 400명의 성직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 400명이 오늘 사임한답니다. 오늘 불륜 사이트에서 거기에 개인 신상이 들어가 있었고 불륜을 조장하는 상황 속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서글픈 기사 아닙니까? 여러분 불륜이 죄냐 아니냐?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불륜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 되는 것인데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목사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중진들의 의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받아들이면 저럴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생각을 그 말씀에 개입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유입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기본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더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세상이 주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의 기준은 오직 우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눔의 시작이고 그 나눔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나눌 수 있는 것이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꺾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화목제로 연결시킨 성경 구절이 두 구절 있습니다. 요한 1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두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마치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진 것과 같다라는 의미겠죠. 이는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이 모두에게 나누어졌듯이 예수님의 죽음도 모든 이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심기 때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나눔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는 상황과 현실에 맞게 처음부터 작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게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친절한 눈빛과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포옹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작은 도움을 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의 한마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눈 작은 나눔들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교회의 외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눔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눔과 회복을 위한 용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눔과 하나됨을 위한 용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가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지금 오신 새로운 식구들에게, 오늘 새로운 식구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분들에게 손 한 번 내미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어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기였고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부터 온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눌 만큼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아니라 그것을 기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다른 일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뒷구절이 재밌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 서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한다. 우리는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물고 뜯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물고 뜯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눠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물고 뜯게 될 것이다. 피차 멸망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그냥 좋은 공동체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피차 멸망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고 서로 다른 역경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눈물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들을 나눌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용기를 내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서로를 경정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아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주셔서 제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그 삶의 시간들을 이번 주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나눔과 하나됨의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